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5장 조금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보시게 되면 15장 10절에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깨달으라. 1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깨달음 가운데 이렇게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13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뽑히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심는 것은 뽑히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것, 즉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 삶 가운데 역사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라 그랬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명상 가운데 갑자기 그 도가 탁 트는 거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속에 이해되어져서 내 혼과 내 몸으로 그것이 이해되고 인지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삶에 적용하게 될 때 내 인격이 변하고 내 혼적인 것들이 정리되어져 가고 내 몸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라 그 말이에요. 명상해갖고 다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내 영 속에 이해되질 뿐만 아니라 내 혼 속에도 이해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내 몸으로까지 전달되어져서 실질적으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이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깨달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는 거예요. 이렇게 심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뽑혀서 나가는 거예요. 뽑혀서 나가는 거.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10절에서 15절 보겠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이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위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예. 여기에 10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 그랬어요. 이 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았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거예요. 터가 닦여졌는데 그 위에다가 무엇으로 세울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어요.
근데 주님은 그 공적을 불로 시험을 하거든요. 풀과 나무와 짚은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풀과,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요? 안 탄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있는데 이 터 위에다가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풀과 나무와 그런 걸로 짚으로 집을 짓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면 풀과 나무와 짚은 전부 다 타버리기 때문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그 집만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별로 집을 안 지었어. 그러니까 쭉 자기 육체를 따라서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다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다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라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렇게 돼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타버려도 풀과 나무와 짚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 타버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하고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 가르침하고 다른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란 터가 있으면 이 터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 공적을 불태우는 게 재림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하는 거예요. 삶에서. 주님은 내 삶에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 풀과 나무와 짚이 나올 때 풀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때때로 환경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들을 갖고 불태우시는 거예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 집이 지어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까지 다 놔뒀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타지 않으니까 공적을 불태우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터는 안 타니까 구원은 반다 이거요. 말이 안 돼. 다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적으로 자꾸 따지지 마세요. 성경을 신학적으로 따지면 진짜 주님이 가르치고 싶은 거를 못 가르치세요. 아니 다 타버렸는데 그래도 구원은 받되 부끄럽게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 뭐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터를 갖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아, 천국 가는 티켓 따기 위해서? 아,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가 내 삶 가운데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 못해.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받아들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아무 역사도 안 해.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집단 가운데 들어가서 행습을 하는 거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린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우린 교회에 가서 교회 생활하는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난 이런 거 생각하면 때때로요, 막 속에서 불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그냥 밤낮으로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집에 와서 막 화내고 뭐 어쩌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교회 가서 한 거 다 끝난 거야 이제. 그럼 내 이웃과의 삶에서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처한 직장에서 내가 관계된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불태운다라고 하는 건요. 마지막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볼래요? 16절, 17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멸하신다 그랬다고요. 근데 멸하신다 그랬는데 풀과 나무와 지푸로 지어놓고 다 타버려도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다. 이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얘기가 안 되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잖아요. 잘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갖고 있으면 마땅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공적을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과 나무와 짚을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불시험들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하는 게 또한 불로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불로도 역사하고 또 이 불시험 같은 것들도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불태우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3장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12절 같은 규절을 얘기를 하면은 꼭
뭐냐면 마지막 날 심판 때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그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불세례죠, 불세례. 우리 육신을 태우는 불세례예요. 주님은 우리를 태우세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뭐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육신을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인간이다 이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연약하다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자꾸 인정을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맨날 얘기가 뭐냐면 육신이 있는 거로. 네, 육신이 있는, 육신이 약해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는 건 뭔데?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세례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뭐 세상하고 나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세상도 아니고 나도 뭐 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벗어날 것 같아요? 벗어날 것 같아요? 안 벗어나요. 아니 못 벗어나요. 그럼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시스템이 해야 되잖아요. 서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 하는 삶이 당연한 삶이죠. 근데 맨날 내 육신이 연약해갖고 아니 때때로 연약해질 수도 있고 때때로 무너져 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평생을 그냥 쫙 그 승리의 가도만 달리는 완전 무결한 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 자신이 죄를 범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데 내가 빛 가운데 살지 못한 내 모습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겠죠. 그럼 빨리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버리고 또 의의 길을 걸어가야죠.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맨날 그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의 가운데 서서 걸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앉지 않냐고. 이게 맨날 외우는 우리들의 그 말씀들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다 제껴놓고 육신이 연약해서 죄 짓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생각들이 뭐냐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구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가치관도 안 달라요. 돈이 최고예요. 성공이 최고고.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돈이고 성공이에요? 우리 가치 기준이 뭐예요? 하는 말씀이죠. 그거 따라 살아야 될 거잖아요. 이 분명한 선을 가지 않고 늘 그냥 패배의식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상을 하나 딱 세워놓고 그거는 우리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가 휴거해갖고 부활해갖고 그때 단에 그렇게 되고 우리 이 땅에서는 타협하고 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불태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태우셔야죠. 우리 육신을 불태우시고 이 풀과 나무같이 불태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